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다녀오신 다음에 저희가 또 오랜만에 모여봤습니다. 필리핀 어떠셨나요? 잘 다녀왔습니다. 참 실제로 갔다 오니까요. 여러 가지 그동안 생각 속에만 있었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이제 실제로 그것들을 보고 느껴보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작은 일이었지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넘어오게 됐네요. 네, 사실 항상 어디 해외에 가면 누구랑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혼자 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혼자 가면 좀 기분이 어떤가요? 다음부터도 혼자 가고 싶고요. 이 혼자만의 자유, 네. 농담이고요. 사실 좀 약간 허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할 때 늘 형제들이랑 우리 이제 같은 사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오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뭔가 비는 듯한 이렇게 좀 느낌이 있었고, 다음에는 꼭 같이 가서 이 사역을 같이 좀 느끼고 또 사역한 후에도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할 때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는 꼭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남는 시간에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같이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외로웠던 가장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영상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하나는 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과 굉장히 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이색적으로 느껴졌는데 가서 체험해 보시니까 필리핀의 어떤 빈부 격차가 굉장히 좀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있었던 숙소는 이제 그 마리끼나 시내에서 이제 몇 년 되어지지 않는 아주 고급 아파트였고, 물론 고급이라고 해도 이제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지낼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어떤 뭐 그런 공간이었지만은 그렇지 않는 그 외의 지역과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을 만 봐서라도 정말 필리핀 사람들의 이 빈부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이제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달라진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10여 년 전에 갔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예전에는 참 거리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뭐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석한다 이제 이렇게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친구들이 필리핀에 아직까지도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좀 중간중간 빠지는 또는 아예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학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직업을 얻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역이 확장된다면 그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역도 혹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갔다 온 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1만 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하면 이제 공부는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쌀을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쌀 25kg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정도를 먹는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결국은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해서 학위를 쌓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직장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라덴 스태프 미니스트리의 이 쌀 나눔하는 어떤 그런 사역이 조금 더 확장되어질 수가 있고 조금 더 의미가 좀 더 더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사역에는 장학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고기도 주고 물고기를 잡는 법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뭐 티처 로에나라든가 또 티처 누구누군가가 등장하시는데 시청자분들이 혹시 저분들은 누굴까? 이 사역에서 어떤 도움을 함께 하고 있을까? 또 그 학교가 사립학교일지 공립학교일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두 분 선생님, 그 여자분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티처 로에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했었을 때 만났던 선생님이고, 그 언니 되시는 그러니까 약간 살이 통통했던 분이 티처 에이프릴이었는데 이 산로케 하이스쿨에 실제 이제 교사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시고요. 이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을 좀 더 이렇게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거기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학교에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약 한 30명 정도가 있다고 이제 저한테 그런 정보를 주셨고, 다음 사역에서는 한 30명 정도 되는 가정에 쌀을 나눠주면 어떠냐,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소망도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일단은 이 학교에 있어서 좀 어렵게 사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선생님들과 함께 좀 저희가 이 사역을 조금씩 이렇게 확장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쌀 30명이랑 장학금 10명이면은 굉장히 돈이 많아집니다. 네, 빨리 모아야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역을 하셨을 때 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 쉽게 늘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또 그런 난관을 맞이했을 때 넘어가는 또 묘미가 있죠. 일단은 진짜 예상치 못한 그 태풍이 이렇게 온 것이 정말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이제 물론 비행기표 가는 비행기표를 날리고 다시 비행기표를 빨리 조정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넘어갔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잘 날짜를 조정해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로케 지방에서의 그 이제 캡틴이 그 차를 이렇게 빌려주지 않았다면 참 그 쌀을 옮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더웠거든요. 이제 그거를 뭐 일반 차를 빌려서 아니면 뭐 트라이시클 같은 걸 빌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막 했었으면은 정말 뭐 육체적으로도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들었을 텐데, 근데 에어컨 잘 나오는 차를 제공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너무 감사하게 그런 어떤 쌀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된 것 같고, 그리고 뭐 특별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는 맛있는 과일을 먹지 못해서 좀 더 많이 먹었었어야 돼요. 망고를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다음번에는 꼭 이 망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주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죠.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 도움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감사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이 물론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었고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한 목사님은 도배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물론 이제 교회도 개척해서
교회 개척도 어렵고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꾸려 가시는 것도 참 어려우신데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기꺼이 이렇게 저희에게 후원을 해 주신 분들도 네, 계시고 이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참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참 어려운데 더 많이 이렇게 쥐어 짜냈어야 됐는데 아무튼 이분들의 여러분들의 정말 후원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고 저도 가서 이분들의 그 후원금으로 물론 쌀도 잘 나눠주고 저도 거기에 이제 체류하는 데 있어서 체류 비용이 사실 들잖아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완전 막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솔직히 이런 숙소는 진짜 못 잡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있다가 아무튼 쌀 나눔도 잘 하고 저도 잘 체류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참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제 저희 팀에게 있어서 이렇게 모토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저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담고 있는 소자와 약자를 돌보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하고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가 이제 이거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 보면 seek, S-E-E-K 이게 찾다, 찾으라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보물찾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인천 계양산에 올라가 갖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쪽지로 된 어떤 이제 그걸 보물이다 해갖고 이제 그거 펼쳐보면은 어떤 선물을 주고 하셨는데 그 보물 찾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뭔가를 찾으려고 하려면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저장을 해 놔야지 그거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만약에 그 이미지가 없다면 뭐가 보물인지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쪽지로 그게 보물이다 어디다 숨겨놨다 하면 그 이미지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만 갖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것이 보물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을 찾겠어요? 그 보물을 내가 찾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열정이 있어야지 그것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했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미지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구나.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것을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는 이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 열정을 없애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말씀에 이렇게 쭉 보니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뭐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지를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의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향해 있지 않잖아요. 늘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뭘 입고 살지? 내가 어디에서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 재물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얻어야지?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있는 그 마음이 완전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야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내 몸이 내 눈의 그 등불을 따라서 길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의 몸이 아예 그냥 눈이 밝아서 내 몸이 이게 눈에 따라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것이 재물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이것들을 좀 이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는데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 재물이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곳으로 이렇게 한번 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길이 예전에는 너무 이렇게 좀 희미하게 이렇게 이 길인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길이 약간은 클리어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좀 더 명확하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지금 딱 한 번이잖아요. 딱 한 번 내가 늘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쓰였던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중심이 되는 약자와 소자를 위한 곳에 한번 쓰였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길이 등불처럼 이렇게 그 가로등이 쫙 켜지는 것처럼 그 길이 쫙 켜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찾으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찾으라는 그 말씀이 좀 더 명확해졌고 좀 더 어느 길로 가야겠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고 내가 장님이 되지 않고 내가 눈을 뜬 상태에서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뜬 상태에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짜 찾을 수 있겠다 싶은 그 명확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실제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냥 말로만 떠들고 언행 불일치한 어떤 그런 삶을 늘 살아왔다는 느낌 그것도 진짜 지워버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언행일치된 삶도 이 사역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또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되실 것 같은데 만약 다음 사역을 간다면 좀 다음 사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하는 바는 참 그러게요. 제가 입을 크게 벌려서 이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큰 것을 이렇게 먹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 와중에 그것 중에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장학금을 좀 조성을 해서 공부는 잘 하지만 그러나 환경 때문에 그건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좀 장학금을 전달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부분은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알고 이제 커넥되어 있는 목사님들 중에 태국 신학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네팔 신학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태국과 그 네팔은 참 신학하기 힘든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은 불교, 그 다음에 네팔은 힌두교와 불교, 굉장히 뭐 90% 이상이 되는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신학을 한다는 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정말 삶이 참 굉장히 어려운 곳 가운데 들어가는, 참 거기 이제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인 그 신학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 넓게는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밖에 이제 생각을 못 해봤지만, 신학교를 다니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마련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연결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필리핀의 비즈니스를 실제로 일으켜서 그 비즈니스를 통한 사역의 확장, 네,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꿈이 큰 분이시죠.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또 네팔과 태국까지도 저희가 또 섬길 수 있는 섬김이 더 커졌으면 하시는 마음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나중에 또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더 깊숙이 그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는 부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되게 서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삶을 건사시키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이 일에 우리가 같이 섬기고자, 여러분이 혹시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곳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사역 가운데 같이 동참하실 수 있고, 저희의 사역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어지는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숨겨놓았던 그 보물을 찾기 위한 그 열심, 1등 하면서 이렇게 막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공책 한 권 주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것이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저는 못 찾았거든요. 한 번도 보물을 찾을 적이 없어요. 왜 그 보물은 항상 저를 비껴 나가는 걸까요? 이 보물은 좀도 그 다음에 동록도 없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고, 이러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목사님 한 분만의 일이 아니고, 또 저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시청해 주고 계신 분들과 다 함께 이 사역을 또 하면서, 저희가 목사님처럼 또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생생하게 그분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